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이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A4지를 나눠드리고 구원에 대해서 쓰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큼 쓸 수 있을까요? A4지로 한 몇 장 정도 쓸 수 있을까요? 풍성하게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최소한 몇 가지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따르자면 어떤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지요. 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었지요.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었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었고요.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는 것이,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괜찮게 살고 있는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나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거기에다가 구원까지 받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비참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따르자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자,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지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피 흘려.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지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적용하시는데 이런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혀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라는 건.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풍성히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천국 얘기하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불신자라서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만 하면 엄청나게 지루하겠네요.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재미들이 하나도 없으면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봤자 힘든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을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은혜와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서부터요?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그걸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던 대로 똑같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간 여기서부터 맛을 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고 싶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리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최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내용을, 그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이 에베소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싫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비록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마치 새하늘과 새 땅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싫어하는 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걸 싫어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에요.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보니까 뭘 취해요? 그걸 다 합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옷입니다.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싸울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마귀에게를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맞붙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맞서서 싸운 다음에 이기라는 겁니다.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는 사람이에요. 쪼는 게 아니고 맞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자, 뭐가 있습니까? 6가지였는데 진리의 허리띠. 자, 이쪽 분단에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리 허리띠 말고 또 성경 보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자,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다시 진리 허리띠. 또 뭐가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또요. 마지막 하나. 그렇지요. 자, 요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가지입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 뭘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니고 계시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구석구석을 다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석구석을 다 읽어야 돼요.
나훔서 읽어보셨어요? 이런 거. 나훔 이런 거. 빌레몬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경에 객관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한테 특별히 와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 좋잖아요. 그런 거 그거 외에도 이 기록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굳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나한테 와닿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록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있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뭘 이렇게 감동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객관성과 이 주관성을 잘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시작됐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0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성경 안 읽어보신 분? 혹시? 최소한 10장은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는 신앙생활이 너무 오래된 분은 이게 굳어버렸다고 해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로. 이걸 확 뜯어 고쳐가지고 성경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부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2021년. 그렇게 바로 계산이 되십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읽으셔요. 꼭 읽으셔요. 그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과 같은 것.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성경 어느 구절에 이 몇 구절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구원인 것이에요. 이런 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배우셔야 되겠죠.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을 막아주는 의, 이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진리, 그 다음에 복음,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를 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진리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마귀랑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양물의 교회는 계속 그걸 추구할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은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교리 공부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하셔요. 마음을 성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부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동안 계속 말할게요. 이 말 계속 할게요. 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에? 자,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했어요. 그걸로 이 전투 준비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뭘까요? 그렇죠.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무장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이 날 공격하여서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유혹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날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본문 18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이 NLT나 NIV 성경에서는 모든 경우에 하는 기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때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모든, 그다음 항상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또 중간쯤 보시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겨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김세한이가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세한이한테 가서 아니 널 왜 아빠라고 불러?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도.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빠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식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됩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보통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 같은 걸 시키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기도예요. 그분께 나가는 게 기도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어 하세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싶게 만드는 이 성령께서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용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이게 아니었구나. 혹시 그런 내용이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있잖아요. 먼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하고 기도하는 대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 실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막 하나님께 아뢰 내용이 많아서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하고 기도하는 내가 이 쌍방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뭐라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잘 안 해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많이 하는지. 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하고 기도하는 나하고 딱 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쌍방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심지어 성령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때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뭐냐면 내가 뭘 막 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걸라고 생각을 해,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를 하나님께 막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한 부분이에요. 기도라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서 회개하게 돼요. 내 실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격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있지요. 근데 막 기도를 서너 시간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한 건지 누구를 만난 건지 도대체. 응? 아니 서너 시간 하나님 앞에 있다 온 거면은 얼마나 인격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중간쯤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상태 있잖아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한테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 있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이게 안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공격을 해요, 마귀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있잖아요. 진짜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도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마귀는 그때도 공격을 해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또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기도.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기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깨어있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맨날 당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것이죠. 맨날 지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놓고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 마지막에 같이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 성도면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몇 명쯤? 그죠, 무제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성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 정도 되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나만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해주시라고. 깨어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모든. 네. 여러분, 이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담는 대상들이 많아져요.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담아두는 대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어린애기 신앙인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다른 영혼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에요. 양무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라고, 이길 수 있게 해주라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다음에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한 몇 명 정도 담겨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복을 너무 넓히지 말고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더 넓히셔요. 대한민국으로 넓히시고 온 열방으로 넓히셔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넓히셔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가 너무 넓으면 일단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셔요.
2년 넘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 있죠.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 위에서. 그 사람부터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같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에베소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통달한 사람이기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은 달달 통달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르게 해석을 못했었지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 목회자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 바울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내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요, 저를 위해서? 저기 뒤쪽으로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네? 하셨어요?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 좀 눌러주세요.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양무리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게 해주시라고.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목회자가 깨닫는 만큼만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는 만큼만 전하는 것이, 모르면 못 전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풍성하게 전하는데 어떤 목사는 왜 못 전합니까? 모르니까 못 전하는 것이에요. 신부는 목사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강단에서 딴 얘기만 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딴 얘기만 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양무리교회 강단에서 쉼없이 전하게 해주시라고. 왜요? 그래야 여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회복이 되지요.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주죠. 복음이 전해져야. 양무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단순히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셔요. 절대로 잊지 마셔요.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도구까지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싸움이 있을 것 말씀해 주셨고 이기는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놓치지 마세요.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뭐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맨날 패배해가지고 그래 살지 말고 이기시고 우리 양무리 교회도 반드시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각해지는 져서 그런 거예요. 져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져서 그런 거예요. 져서. 져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